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같이 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말은 나타니라고 하는 말인데 주다, 세우다 또는 맡기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함께하게 하는 말씀은 임마드라고 하는 말인데 뭐뭇과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후라고 하는 지시대명사 그 여자, 그것 뭐 그런 의미들이죠. 그래서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자신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하와가 자기에게 주어서 먹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순전히 하와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하와 때문에 먹게 되어졌다. 그 결국은 하나님이 하와를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가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 하와가 내게 주었고 그래서 나는 그걸 먹었다는 얘기죠. 결국 자신의 죄를 하와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어서 주었을 때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졌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동물들과 동물들, 또 자연 만물과 인간,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어떤 부족함도 없었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런 조화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다 깨져버린 겁니다.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냐고 그러니까 하와는 또 뱀에게 그러잖아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또 뱀에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분신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뭐라고요?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죄를 짓게 했다. 결국 자기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들 그러잖아요. 뭔 일만 있으면 어째요?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 그러죠? 내 책임이 아니고 네가 너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나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했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아담과 하와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성품들이 존재해요. 그러니 이 너 때문에라고 하는, 나가 아니고 너 때문에라고 하는 이 사상들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맨날 너 때문이잖아요. 뭔 일만 있으면 너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나의 잘못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 다 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쉽게 그런 말 하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나도 잘못한 거 없으면 아니에요. 나도 분명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같이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요. 상대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잘못한 게 있다는 이야기. 근데 오늘 우리는 맨날 그냥 너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남의 탓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좀 더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양보하지 못하고, 다 나 때문에.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안 먹으려면 얼마든지 안 먹을 수 있어요. 하와가 주든지 말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와는 직접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에게 직접 명령을 받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죽고 죽으리라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설령 준다 할지라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라면, 하나님이 먼저라면,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면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먹었잖아요. 먹어놓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주어서 먹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정말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이기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데도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죠.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인정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아니면 내가 인정을 받았을 건데 너 때문에 내가 인정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벨 가인에게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벨이 가인에게 야 형은 농사 지은 거 갖고 제사 드려. 혹시 그랬다면 네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는 아벨이 가인의 제사에 뭐 어떤 해코지를 했다면 저놈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했다 할 수도 있어요. 아벨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벨은 자기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자기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아벨한테 돌려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요. 왜? 아담과 하와를 닮은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인생들은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나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자기들의 죄를 전가했듯이 가인도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으니까 결국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벨을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저질러요.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은 가인 자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피해 제사를 원했고, 근데 가인은 피해 제사를 안 드리고 그냥 자기가 농사 지으니까 쉽게 자기 농사 지은 것 갖고 제사를 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제사법이 없었고 그래서 아무거라도 드려도 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 이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내어보낼 때 뭘 했어요?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이 피 흘림으로 그 가죽옷을 입고 살게 하셨어요. 짐승이 죽어 피를 흘림으로 아담을 안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너희는 안 죽고 산다. 그걸 이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피해 제사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런데 무엇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요? 그 예물이 증명을 하고 있다. 그 예물이 증명하고 있다고 선언을 해요.
아벨이 드린 것과 가인의 드린 예물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 예물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뭐냐? 그 예물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도 뭐 가인이 짐승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뭐 정성이 부족. 가인은 가인 나름대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옛날로 돌아가서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내자고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리가 바빠 죽겠는데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제사 지낸다고 며느리를 부르니까 며느리가 좀 속이 좀 언짢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리면서 그냥 대충 그렇게 해서 차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정성을 안 들였더니 이런 일이 생기구만. 그러지 않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그러든지 말든지 온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만들어서 제사상을 차렸는데 뭔 일이 벌어지면 내가 정성을 안 들여서 그랬다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혹시 불효령을 내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시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는 내 나름대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따지지 않겠어요? 근데 대충 그렇게 드렸다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맞아요. 내가 대충 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가인도 마찬가지. 가인이 왜 화를 냅니까? 왜 혈기를 바랍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혈기가 난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느냐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대충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해도 찬송을 들든지 말든지 문자 오고 문자 보고 문자 보내고 찬송은 나오고 그러므로 이러고 앉아있고 그러죠?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딴짓거리하고 이러니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 정말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받으셔요. 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인 자기가 잘못한 거지 아벨이 뭘 잘못했다고 아벨을 죽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짝이에요. 내가 잘못해놓고 맨날 니 탓. 창세기 16장 5절 말씀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그래요. 왜요? 지금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잖아요. 하갈은 사레의 종이에요. 몸종이에요. 근데 아이를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못난 여자가 네가 주인이면 다냐 얘기도 못나면서 그러면서 멸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왜요? 왜 아브라함이 받아야 돼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자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사레 자기잖아요. 자기가 줘놓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줬어요? 아니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에는 당연히 애기 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애기 가지면 자기가 주인처럼 멸시할 거 모르고 준 거예요? 모르고 줬다면 멍청한 것이고 그렇죠? 알고 줬다면 자기가 알고 줘놓고도 자기가 욕을 당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받으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탓은 남한테 한다니까요. 언제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갈을 취했습니까? 아니면 사레에게 여보 내가 하갈하고 이렇게 해서 애기 낳아도 될까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한 말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사레 자기가 알아서 하갈 갖다 들여보내면서 그러니까 어쩐다고요? 욕은 당신이 받으라고요? 이게 인간이라고 우리 모습이라고요. 예? 여러분 나는 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이만한 일만 있으면 네 탓이요? 내 탓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놓고. 예? 하갈에게 욕을 먹어야 할 자는
살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물론 아브라함도 나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사례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 하갈이라도 데리고 아이를 놔라. 그래서 들여보낸 거 아니에요? 창세기 27장 41절 말씀도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 에서에게 해야죠. 에서가 큰아들이니까. 야곱은 작은 아들이고 쌍둥이이지만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그런데 에서가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죠.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말대로 사냥하러 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잖아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 축복하려고 하는데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야곱에게 빨리 우리에 가서 살린 양을 잡아와라. 내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왔더니, 아버지 너는 누구냐? 아니 아버지 아들 에서임. 아니 그러면 이전에 온 녀석은 누구냐?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저는 이제 왔는데. 이미 내가 맛있는 별미를 먹고 축복을 해버렸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속인 줄 알고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분명히 야곱이 한 것 같죠? 근데 야곱이 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어요. 이미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어요. 장자권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 나는 장자이기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예요. 천하 없어도 장자권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버렸잖아요. 그럼 자기는 포기를 이미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야곱이 자기 장자권을 빼앗고 자기가 받을 축복을 받았다고 죽이려고 해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요? 자기가 이미 장자권 포기, 나는 장자 되기를 포기한다고 장자권 줘버렸잖아요, 야곱한테. 물론 아버지를 속인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야곱은 장자권을 산 거예요. 이미 자기가 장자인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계석도 옮기지 말라고 그래요. 땅의 경계석으로 옮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까지 땅의 경계석 좀 옮긴다고 뭐 큰일 납니까? 땅 한 평 덜 갖고 땅 한 평 더 갖는다고 뭐 큰일 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땅을 먼저 산 사람이 집을 지으면 어째요? 항상 경계선 밖에다가 담을 쌓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경계선에다 쌓든지 내 안쪽에다 쌓아야지 경계선 밖에다가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을 산 사람이 집 지으려고 측량해 보면 침범을 했어. 그래서 문제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계석으로 옮기면 안 돼요. 경계석은 절대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 조금 옮겼다고, 그까지 땅 조금 더 들어갔다고 뭔 큰일 납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경계석으로 옮기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 경계석도 옮기면 안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장자로 태어나게 한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 장자권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 팔아놓고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으니까 야곱 죽이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맨날 잘못은 남이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전부 네가 하는 거예요. 너에게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극이고 이게 엄청난 화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가인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오늘 에서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남의 탓하고 남 죽이려고 하고. 창세기 39장 13절로 15절 말씀도 보면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급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요.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그리고 거부하고 거절을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갔더니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틀어잡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옷을 틀어잡아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뭐라고요? 그가 나를 급간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누구 보고? 요셉 보고 잘못했다. 그래서 보디발이 들어오니까 그 소리를 해서 보디발은 알아도 안 보고 요셉을 옥에다 가두지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전부 남의 탓만 하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형제 간에도 그러고 성도들 간에도 그러고 남남도 그러고 다 잘못은 너만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옳고. 이게 비극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간단한 문제를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발. 왜 너 그 모양이냐고 하지 말고 내가 그 모양이구나. 그래야 싸움이 안 일어나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그 모양이니까 그렇다. 이게 문제예요. 사사기 14장 18절 말씀도 보면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지요. 근데 수수께끼를 풀 방법이 없죠. 왜? 삼손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니까. 누구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니까.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옵니다. 그걸 누가 풀어요? 천하의 솔로몬이라도 못 풀 거예요, 그건. 자기만 아는 거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일주일 안에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뭘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안 주려고 이 삼손의 아내 되어진 여자를 블레셋 사람들이 날마다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결국 삼손이 가르쳐주고 말아요. 그래서 그 삼손의 아내 되었던 자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와서 그 수수께끼를 푼 거예요. 예? 푼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아내 된 자를 밭갈지 아니했다면 그 말은 뭐예요? 내 아내를 닥달하지 아니했다면 너희가 어떻게 수수께끼를 알았느냐 그 말인데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아내 탓, 블레셋 사람들 탓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은 누가 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안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끝까지. 그럼 뭐대로 가르쳐줘놓고 또 그 얘기를 하냐고. 너희가 내 아내를 밭갈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수수께끼를 풀었느냐고? 뭐들라고 가르쳐줘놓고 그래. 아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자가 가르쳐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줘야지. 안 가르쳐주려면. 가르쳐줬으면 내 탓이오 하든지. 봐요. 삼손도 예?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어진 삼손도 남의 탓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실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 여자 나한테 안 주었으면 내가 실과 먹을 일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있을 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어놓고 이제 할 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실과를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당신이 그 여자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실과 먹을 일 없었을 텐데,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인생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옳은 거예요. 자기는 다 옳은 거예요. 예? 옳은 것입니까?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 말씀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갔을 때 짐승의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대답이에요. 예?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전쟁에 나아가 아말렉을 진멸했다. 그리고 아말렉의 아각 왕 한 사람 끌어왔고, 그리고 짐승들도 다 멸했는데 다만 백성이, 누가요? 백성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와놓고, 아니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왕이요?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간 자기가 왕이요? 그럼 자기가, 야 백성들이 이거 갖고 갑시다. 야 하나님이 가지고 오지 마. 야 다 죽이라 해서 빨리 죽여. 아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자기가 갖고 가고 싶으니까 다 끌어와 놓고 이제 뭐라고? 백성이 마땅히 그 멸할 것 중에서 어쨌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사울왕도 결국은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이거 안 끌어왔을 것인데 하나님이 맨날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이거 제사 드리라고 하죠. 결국 하나님 탓하고, 백성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탓을 합니까?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탓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죠? 예, 우리는 하나님 탓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실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하나님이 누가 내게 버섯음을 고하였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실과를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내가 아담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냉정하게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의 탓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남의 탓한 사람들 내가 몇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남의 탓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모세 탓하고 있고 하나님 탓하고 있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거스리면서 모세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남의 탓하지 말라. 네 탓이라고, 네 잘못이라고. 알았습니까? 우리는 맨날 아이고 저지, 아이고 저지, 아이고 저지, 남의 탓만 해요. 내가 잘못하고 있음을, 내 탓임을 언제나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룬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의 영광 나타내고 살다, 주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들이 남의 탓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음을 가르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실수하고 있고
내가 저지른 죄악임을 기억하고 남의 탓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에 얼마든지 먹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하와가 주니까 먹어놓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실과를 주므로 먹었다고 하와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내 자신의 잘못이요 죄악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